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오랜 세월 질병의 고통에 시달려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25절을 보면 그 여인의 병은 혈루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주 피가 나고 일단 피가 나면 잘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왔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육체적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 병의 특성상 틀림없이 악성 빈혈과 심한 두통, 그리고 전신 무력증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12년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26절을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겪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및 이웃들과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에 관한 규례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었고 또 부정한 사람은 민수기 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결법 규례에서 부정하다고 할 때에는 단순히 위생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종교적 제의적인 면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었던 성전 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삶은 철저하게 소외된 삶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그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집으로 가고 계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근처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에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인은 그 복잡한 군중 사이를 뚫고 마침내 예수님 바로 뒤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쭉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녀의 혈루 근원이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지만 조용히 돌아서서 가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순간 이 여인은 얼마나 놀라고 또 당황스러웠을까요? 다행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이리저리 둘러보시며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일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그녀가 군중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정결법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모두 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선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의 딸임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살아오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딸아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왔던 그 여인은 그날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해 주신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유대교 정결법 체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보다 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정결법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염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결법 규례를 보면 정결과 부정에 대한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게 되면 원래 정했던 것이 부정해진다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기본 개념도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정결법 원리에 따르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했던 그 여인이 오히려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녀가
깨끗해지게 된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정결 및 부정에 관한 법칙이 깨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정결과 부정의 법칙이 깨어지는 유일한 경우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 37절 말씀과 30장 10절 말씀을 보면 희생 제물의 피로 지극히 거룩해진 제단에 접촉하는 물건들이 거룩해진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즉 거룩한 성물과 부정한 것이 닿게 될 때 거룩했던 것이 부정해진다는 대법칙이 깨어지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죄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이 정결케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칭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삶을 사셨지만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과 달리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법칙과 패러다임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법을 점점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구약 율법의 정결 법칙은 부정함이 정결함을 더럽힌다고 가르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은 오히려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한계에 매여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정결함과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둘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 밀쳤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주님 주변을 기웃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온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사람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법칙과 기준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정을 덮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시선과 나 자신의 한계에 매여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려움을 내려놓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사오니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구원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정한 나를 품으시고 정결케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이웃들을 향해 더욱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